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록, 계시, 묵시, 비싼 말인데요. 숨겨진 말씀을 드러내어 적은 글, 또 가리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인간의 이성, 감각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죠? 예측은 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통계학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성경은 예측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록입니다.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받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말씀, 이게 계시록입니다.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계시록은 아시아 몇 교회에 보낸 말씀이라고요? 7교회.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 7 영, 7 촛대, 7 나팔, 7 대접, 7 인, 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7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모든 특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이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왜 7교회를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 7교회를 뽑아서 기록했는가? 세상 모든 교회의 특징, 장점과 단점을 다 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대표로 기록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아, 이건 칭찬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구나 하면서 거울로 삼아야 돼요. 2022년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7교회를 비교해야 됩니다. 7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거울로 삼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7교회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하고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시대적 순서가 아니고 지리적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의 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바위로 이루어진 아주 살기 힘든 유배지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편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쭉 도로로 따라가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우리가 계시록을 떴는데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켰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박해를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거부하겠죠. 박해를 받았는데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 중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목이 베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다 순교하고 성도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는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계속 그게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특별히 뭐 재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는데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에 충분히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다.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금도 홀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계시록을 쭉 읽으시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인생의 용기. 오늘 하늘을 살아가시는데 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글자 하나 빼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현실과 싸우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받고 올 한 해 또 평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신 모습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뭐를 붙들고요? 7 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별과 7 금촛대가 뭔가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실제로 뭐 별을 붙잡고 또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앞절에 20절에 그 의미를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진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라고요? 교회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대요. 에베소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권자시고 또 교회를 왜 거닐겠어요?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의 핵심.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웁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 주님의 무엇으로 세운 교회? 피로 산 교회, 피로 세운 교회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뭘로 세웠다고요? 피로. 십자가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왜 교회를 이 몸, 주님의 육체로 표현하냐면은 영지주의라고 이단이 있었거든요.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 영향이, 그러니까 주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 교회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고 또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알고, 힘차게 알고, 예,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에 교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알고 아노니 이 단어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장점과 단점,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이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뭐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요. 그 믿음이, 그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용기가 생깁니다. 첫째, 용기가. 주님 다 아신데. 정말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님 보고 계시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작당하게 사람 눈치 보면서 작당하게 목사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보면 특별히 소위 말하면 국뽕이라 해서 국뽕.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이렇게 지하철의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또 커피숍 같은 데서 노트북을 두고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런데요, 외국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로마나 파리에서는요, 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가방을 두고 가면요, 돌아서면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굉장히 정직성이나 이 공중도덕성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죠? 정말 도서관에서나 어디에서나 물건을 두면 대부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분석했는데요. 물론 어떤 내면적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감시 카메라예요. 워낙 많은 감시 카메라에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게 의식화 되어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손은 안 됩니다. 택배도요,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외국에 자주 안 가봤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 물론 뭐 우리나라만큼의 수준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카메라를 의식하니까 우리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이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안다. 나 다 알고 있다. 위로가 되어야 되고 용기가 생겨야 되고 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뭘 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잘한 점은 칭찬을 하시고 또 잘못한 부분들은 책망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이 뭔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조금 전에 읽었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듣고, 그 마음으로 그냥 감동받고,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인내하는 믿음, 견딘단 말이 나오죠. 인내하는 믿음. 시험이 오더라도 꿋꿋이 견디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운 지가 한 40년쯤 되는 시점이거든요. 꿋꿋이 견딥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저들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장 29절에서 31절 224쪽입니다. 신약 224쪽.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잡힐 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지도자들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20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지도자의 책임이죠. 교회를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29절. 내가, 바울이죠. 내가 떠난 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어그러진 가짜, 거짓 가르침 이런 뜻이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조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못 봐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못 봐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시면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시대적 흐름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학자나 아니면 미래학자들도 세상의 것을 예측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물론 예측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많은 이단들이, 지도자들이 들어올 것을 알고,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겁니다.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제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을 가르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고별 권면입니다. 그만큼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아시죠? 시적인, 시와 같은 말씀이죠.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만큼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첫째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나오겠죠. 끔찍한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한 바울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것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학문이나 또 분야에서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림이 팔렸는데 우리나라 화가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전달할 수 없지만 그림 한 점에 20몇 억, 40몇 억에 팔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한 점에요. 제가 봤거든요. 점으로 똑똑똑똑 찍혀 있는데 별것 없어요. 잘해봤자 이거 몇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재료비가.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한 40억, 50억 된다고요. 피카소 그림은 수백억에 몇천억에 팔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눈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눈이 없더라도 이 눈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인가 가짜인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가장
도전을 받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 방법을 준 일이 없다고. 이 주장을 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가죠. 아주 종교생활을 잘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얼굴에 대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주장이 많은 도전을 받을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에 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반대의 경우에 책망받는 부분이 납니다. 책망에 대해서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 뭘 책망받았냐면 아름다운 행동도 있었고 바른 교리도 있었고 인내도 있고 뭐 견뎠다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심도 있고 행함도 있고 말씀에 대한 교리를 지키려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열망, 그 바른 믿음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첫 감격, 감사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약 40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예요, 은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이 감격이 살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뭐 어떻다 말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감격. 이 감격이 마음속에서 늘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새로운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기쁨,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점점 뭐 구원 당연하지. 나는 받았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겉면이 겁니다. 5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하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은 5절을 보시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그렇게 된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믿음이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그런 변화된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칭찬과 또 책망을 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정방 가운데 경고도 하고 약속도 있는데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뭘 한다고요?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대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가이스터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 높은 산에서 계속 비가 오면은
흙이 쓸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흙이 쌓이니까 강하류에 항구가 있는데 에베소가 무역으로 살아가는 도시거든요. 부자 도시인데 하루에 흙이 쌓이면 수위가 낮아지면 뭐가 못 들어옵니까? 배가 잘 못 들어오겠죠. 로마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항구를 근처에 그 항구를 폐쇄하고 항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폐쇄된 항구는 어떻게 될까요? 뭐 굉장히 침체되겠죠. 무역을 못하니까. 그걸 에베소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은 7절입니다. 7절.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 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힘차게 이기는 자. 이 모든 교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또 싸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현장 속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무슨 핍박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대요. 생명나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 시작 부분에 있는 말씀이고 계시록 성경 끝부분에 있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천국에 있는 열매를 상징적으로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금 교회와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글자 하나 빼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